이 시간에 그 스펄전의 그 목회적 유산 세 번째 그 기도의 능력에 대한 부분인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스펄전의 목회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두드러진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스펄전의 강단 기도입니다. 스펄전은 예배를 인도할 때 그 본인이 설교 전에 이게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강단 기도는 대개 시간이 그러니까 10분에서 12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긴 기도를 그 설교 전에 스펄전은 예배 때마다 드리곤 했습니다. 근데 많은 기록에 나타난 얘기가 뭐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스펄전의 설교에도 감동을 받았지만은 특별히 스펄전의 그 강단 기도에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들이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그만큼 스펄전의 기도, 강단 기도는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스펄전의 이 강단 기도를 묶어서 낸 책이 번역된 게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유명한데 그것은 스펄전의 기도 생활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첫 번째 강의에 소개해드렸던 그 월요 저녁 기도회입니다. 이 교회 기도회는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이 월요 기도회를 시작을 했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가서 그 기도회에 참석하는 인원들이 500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에 보면 이 기도회는 나중에 1,500명 이상 참석하는 때가 빈번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나와서 기도회하는 그 기도회로 발전했던 것을 보게 그만큼 스펄전은 이 교회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 또 본인이 그렇게 기도하는 일에 힘썼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스펄전이 그 강의한 그 내용 중에 그러니까 목회자 대학 그 연례 회의 때 그 이 컨퍼런스 때 그 강의했던 내용 중에 나오는 글인데요. 제가 여기 옮겨드렸으니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펄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이론은 기도란 우리 자신에게만 쓸모 있을 뿐 하나님께는 효과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바뀔 수 없다는 것과 유한한 존재가 그의 외침으로 하나님께 영향을 주는 것은 전혀 있음직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목적은 바뀌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그분의 목적의 일부라면 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려고 할 때 그들이 기도해야 하도록 정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는 섭리라는 기계의 필수적인 바퀴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스펄전은 이런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 그런 생각을 스펄전은 아주 확고하게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 일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그는 매우 목회의 중요한 요소로 삼았었는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이 기도회를 회복시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펄전이 쓴 책 가운데도 그 기도회로 교회를 부흥시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책도 나와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이 돼서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기도회를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찰스 헤돈 스펄전의 전도 설교에 대해서 이제 강의해 주실 이소영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신데 원래 이소영 목사님은 가정의학과 전문의십니다. 근데 침례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MD부를 마치셨습니다. 최근에는 환자들을 보는 일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또 주말에 이렇게 캠퍼스에 다니면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전도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에 나오셔서 찰스 헤돈 스펄전의 전도 설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제목 찰스 헤돈 스펄전의 전도 설교
대해서 준비하면서 주로 스티븐 로슨이 쓴 The Gospel Focus of Charles Spurgeon이라는 책을 주로 참고하였습니다. 아직은 번역이 한국어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이분이 주로 스펄전을 묘사한 거는 그는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신대원 시절에 처음에 스펄전을 만났던 시기의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제가 용어 설명을 먼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PPT 떴나요? 그 다음 거를 좀 보여주세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칼빈주의에 익숙한 사람들한테는 익숙한 용어들인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성경적인 진리, 주권적 하나님의 은혜, 은혜의 교리, 하나님의 예정하시는 은혜, 이런 용어들은 사실은 다 칼빈주의 구원의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은혜의 교리, 또 Doctrine of Grace라고 표현하는 중요한 이유는 칼빈주의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사실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역할은 믿은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무력한 하나님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하는 가르침이 됩니다. 그래서 오직 칼빈주의야말로 성경적인 구원의 교리를 제대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 말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Let grace be grace and let God be God, 이렇게 했어요. 오직 칼빈주의 구원의 교리를 말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은혜가 은혜 되기 때문에 은혜의 교리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교재를 보겠습니다. 스티브 로스는 신대원 시절에 처음으로 구원에 있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성경적인 진리, 칼빈이즘을 말하는 거죠. 발견했을 때의 기쁨과 함께 찾아온 고민이 스펄전을 발견하면서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다음과 같이 적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깊어지면서 한편으로는 내게 큰 딜레마가 생겼다. 주권적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가 나의 설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구원해서 주권적이라면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왜 복음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내게서 떠나지 않았다. 특히 설교의 부름을 받았을 때는 더 그랬다. 이런 이슈들로 씨름하던 중에 신대원에 있는 책방을 둘러보다가 찰스 스펄전의 설교집을 집어들었다. 주권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리를 전하는 설교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며 그 속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동시에 각 설교마다 죄인들에게 구원받아야 한다고 호소하는 스펄전의 전도적 열심의 뜨거운 불이 담긴 것을 발견했다. 이전에 이런 것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설교들은 내 영혼 속을 흐르는 전류와 같았다. 이 설교들은 내 감각의 충격이었고 내 지성을 밝혀주었다. 나를 사로잡은 것은 이런 것이다.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재능의 설교자가 칼빈주의자이며 가장 중심까지도 개혁주의적이고 은혜의 교리에 깊이 들여진 분이라는 것과 동시에 그는 전도자라는 것이다. 어떻게 서로 상반되어 보이는 이 두 가지 현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가? 어떻게 지조가 굳은 칼빈주의자이면서 전도의 열정으로 불탈 수 있는 것인가? 스펄전은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구원에 있어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잡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차별 없이 펼친다. 그는 돌려 말하지 않고 칼빈주의 교리를 전하면서 동시에 같은 설교에서 죄인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뜨겁게 종용한다. 그는 예정의 진리들을 강의하면서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그들의 피는 자신들의 손에 떨어지는 것이라고 경고한다. 수많은 설교를 한 이 설교자는 설교마다 조금도 실수하는 것 없이 정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강의한다. 그런데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진실한 열정을 가지고 이런 설교를 전한 것이다. 이런 모습은 그의 택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불타면서 동시에 죄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불타는 열심으로 가득한 것이라고 나는 결론을 내렸다. 여기에는 차가운 임상적 칼빈주의, 죽은 정통, 얼어붙은 택자 종교, 사람들이 듣거나 말거나 공허하게 개혁주의 교리를 반복하는 그런 것은 없다. 거기에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주기를 바라며 손을 비틀며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리는 그런 얄팍한 전도는 없다. 대신 청교도들이 묘사한 것처럼 설교단에서 칼빈주의적 진리의 빛과 전도적 열정의 열기를 바라는 불로 묘사된다. 스펄전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본보기가 되었다. 나는 개혁주의 신학이 복음 전도의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도약대가 되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로스는 그렇게 해서 스펄전을 뭐라고 묘사했냐면 복음 전도적 강해 설교자, 이반젤리스틱 익스포지터라고 묘사했습니다. 그의 수없이 많은 설교 사역 중에서 스펄전은 복음의 열심으로 불타올랐다. 그는 한두 구절을 뽑아서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스프링보드로 삼았다. 스펄전은 나는 본문을 택하면 바로 십자가로 연결시킨다 라고 말하였다. 설교단에 오를 때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함으로써 죄인들을 구원하는 데 눈을 두었다. 휴즈 올리판트 올드가 말한 것처럼 스펄전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한 영원한 복음을 위하여 특별한 때에 특별한 장소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 또 한편으로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두 가지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그는 신학을 깊이 사랑하였으나 나는 신령한 말씀의 모든 비밀들을 엮는 것보다 한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 데려오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했다. 나는 온 지구상에서 최고의 연설가가 되는 것보다 한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도구가 되기 원하며 캔터베리 대주교가 되는 것보다 가장 가난한 한 여인을 예수님의 발 앞에 데려오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나는 모든 비밀을 설명하는 것보다 불구덩이에서 타고 있는 나무를 건져내는 일을 원한다. 나에게는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신학적 논쟁의 경연장에서 면류관을 얻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성취일 것이다. 스펄전의 칼빈주의에 대한 확신. 스펄전은 1859년 8월 15일 메트로폴리탄 태버네클 머릿돌을 놓던 기념식에서 우리는 소위 칼빈주의라고 불리는 교리의 5가지 위대한 포인트를 믿습니다. 우리는 이 5가지 교리를 십자가를 비추는 5개의 거대한 램프라고 여깁니다. 라고 말하였을 정도로 칼빈주의 구원의 교리에 대한 강한 확신과 입장을 표현하였다. 그는 이 설교에서 칼빈주의 교리를 개관을 설교하였고 5명의 설교자들이 각각 한 포인트씩 설교하였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복음의 심장으로부터 나온 이 진리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보여준다. 스펄전은 주권적 은혜의 교리들은 전도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을 구원하는 추수자가 된다는 것을 믿었다. 하나님의 선택적 구원의 사랑에 대한 진리가 그의 설교에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을 주입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르게 되었다. 스펄전에게는 소위
4포인트 칼비니즘, 3포인트 칼비니즘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칼빈주의를 사실 모르는 것이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제대로 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초, 그의 흔들리지 않는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펄전의 사역 내에 그의 설교는 이 난공불락의 반석 위에 바로 서 있었다.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그에게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는 설교단에 설 때 오류가 없는 순전하고 구원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하였다. 스펄전에게는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가 지조 있는 칼빈주의자인 이유도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그는 나는 칼빈이 그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가 가르친 것 같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또 칼빈주의는 칼빈에게서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것이 위대한 진리의 기초자에게서 나온 것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흥을 바란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을 부활시켜야 한다. 우리가 회심을 원한다면 우리의 설교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넣어야 한다. 스펄전은 이 쌍둥이 진리, 즉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붙잡았다. 성경에 이 두 가지 진리를 확실히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전도의 효과적인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파악하는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여겼고, 그의 설교 준비는 철저한 성경 연구에서 나왔다. 그는 성경의 가장 깊은 것을 먹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가. 마침내 당신의 피는 비블린이 되게 하여, 여기서 비블린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근데 사전에도 안 나오는, 그가 만든 또는 청교도들이 쓴 단어가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필리핀 그러면 필립 황태자의 것, 그런 뜻이잖아요. 리버틴, 뭐 디바인 이렇게 하면 INE를 붙여서 무엇에 속한, 무엇의 것, 그런 뜻인 것처럼 성경에 속한 사람, 성경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형용사를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는 비슷한 말을 했죠. 당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흠뻑 적셔라. 누구든지 당신을 만지는 자는 성경이 묻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랑 같은 맥락이죠. 휴즈 올리판트 올드는 스펄전이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성경적으로 명료하고 신학적으로 일관성 있고 열정 있는 수사를 쓰며 명료한 발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호소하고 긴급한 적용을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속독으로 방대한 청교도 서적을 읽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씀에 대한 헌신은 모든 설교자들이 판단을 받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모든 설교자들을 면밀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재능이나 유창한 언변이나 사회적 지위나 그의 회중의 사회적 지위나 예배당의 아름다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지로 판단하십시오. 말씀에 대한 깊은 헌신은 스펄전의 전도적 목회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그는 아무 말도 말할 게 없었다. 영혼 구원의 목표를 둔 설교. 그는 개혁주의 선배들의 일반적인 설교 스타일인 책별, 각 구절별 연속 설교식으로 설교하지 않았고 설교 때마다 본문을 새로 선택했다. 그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는데 주제에 항상 촉각을 세웠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인용구를 보겠습니다.
목표하는 것에 따라 그 수단을 맞추어야 한다. 다윗이 거인인 골리앗을 맞아 나아갔을 때 그는 물매와 돌을 가지고 나아갔다. 골리앗은 거인이라 그의 손이 그의 머리 근처에도 갈 수 없었으나 물매에서 나온 돌 하나가 그의 머리로 솟아오를 수 있었다. 이 거인은 취약점을 거의 찾을 수 없는 갑옷과 투구로 무장하였으나 그 돌은 그에게 유일한 취약점인 이마에 정확히 박혔다. 다윗이 물매를 선택한 것은 달리 다른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물매는 그가 많이 사용해 본 무기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매끄러운 돌을 선택했다. 그런 돌이 물매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골리앗의 머리를 맞추기 위해 적합한 돌을 취했다. 그래서 그가 물매로 그 돌을 날렸을 때 그 돌은 그의 이마를 뚫고 뇌까지 들어가 그를 쓰러뜨렸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이방인의 사도로 원하셨을 때 성령님은 넓은 지성의 세계를 가지고 있고 잘 훈련된 고등교육을 받은 바울을 선택하셨고, 반면에 다소 좁지만 강한 지성을 가진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적합했기 때문이다. 바울은 자기가 있을 장소에 맞는 사람이었고 베드로 또한 그의 장소에 맞는 사람이었다. 당신은 여기서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당신의 목표로 하는 것에 방법을 맞춰라. 불신자의 마음에 전하기 가장 좋은 본문이 있다. 어떤 책을 택하느냐도 마찬가지다. 어떤 설교가 청중으로 하여금 회심하는데 가장 축복을 받을 만한가 자문해 볼 만하다. 그래서 그는 본문을 택할 때 굉장히 신중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설교, 영혼을 구원하는 데 목표를 둘 설교는 첫째, 흥미가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졸지 말게 하라는 거고, 두 번째, 그 사람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는 유머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이 열릴 때까지 마치 굴을 까기 전에 껍질을 긁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결정적인 시점이 왔을 때 복음의 칼을 복음의 탄환으로 쏴야 한다는 거죠. 또 그는 설교에 기억이 남을 매듭을 둘 것을 얘기했어요. 잘 기억이 나도록 내용을 논리적으로 잘 엮어가야 되는 것이고, 들을 것이 있어야 기억에 남고 이해하고 집중하게 되고 그렇다는 거죠. 주권적인 은혜. 스펄전에게 성경을 설교하는 것은 칼빈주의를 설교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오늘날 칼빈주의라고 불리는 것을 전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의 목 박히신 것을 전한다는 그런 일은 없다. 전적 부패. 전적 부패 들어가기 전에 이 인용구를 찬찬히 읽어보시면 칼빈주의의 구원의 교리를 아주 짧은 글로 다 묘사한 것입니다. 한 단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적 부패. 스펄전은 전적 부패를 기초가 되는 교리로 단언했다. 그는 전도자가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전에 먼저 정죄라는 나쁜 소식을 전해야 한다고 이해했다. 인간의 죄라는 것은 검은 벨벳이라는 배경이 깔려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는 다이아몬드의 빛나는 아름다움이 튀어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은, 인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전적 부패인데, 이 진단은 어디서 나왔냐? 성경에서 나왔고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없이는 해결책이 나올 리가 없는 것이죠. 다음, 무조건적인 선택. 그 인용구를 보죠. 광대한 우주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을 때, 숲이라는 것이 생기기도 전에, 정막을 깨는 최초의 소리가 나타나기도 전에, 산들이 나타나기도 전에, 빛이 하늘을 가르고 비치기 시작하기도 전에 태초에 하나님의 그의 택한 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떤 창조된 존재도 있기 전에, 천사들이 날개로 에테르의 바람을 일으키기도 전에, 우주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도 없을 그때
오직 하나님만이 계셨을 때 그 깊은 고요와 기쁨 속에 그의 택하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통하였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심장에 쓰여졌고 그때로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자들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떻게 설교자가 이런 글을 쓸 수 있는가 놀랐습니다. 그는 교회가 쇠락하는 이유가 무조건적인 선택의 교리를 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주권적인 선택의 진리를 전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교회의 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한다. 이런 교리를 전해야 사람들이 복음의 씨를 받아들이게 된다고 그는 지적한다. 그는 이렇게 고백한다. 이 교리를 전할 때마다 회심을 보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무조건적인 선택의 교리를 회피하기 쉽고 그 이유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거나 걸림돌이 된다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데 이런 통상적인 오해와 정반대의 고백을 하는 거죠. 밑에 인용어를 보죠. 여러분 중 어떤 분은 안수를 받은 후로 한 번도 선택에 대해서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교리들은 걸림돌이 됩니다 라고 이유를 대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보다는 하나님에게 걸림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대답합니다. 이런 교리들은 실제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말보다 신성 모독적인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넣으신 것을 설교하지 않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그런 말을 했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척하는 인간들이라고. 그러나 여러분은 말합니다. 그런 것은 위험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리가 위험하다고요?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심판의 날에 여러분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저는 그런 분과 같은 자리에 서지 않겠습니다. 스펄전은 무조건적인 선택을 전하는 것은 복음 전도적이라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 인용글 보죠. 이 둘 사람들이 그에게 선택을 전하는 것과 복음 전도가 어떻게 타협점을 찾느냐고 질문하면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 둘 사이에 화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툰 적이 없는 거요. 이 두 가지가 다 진리며 이 두 가지가 다 같은 분들에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같은 분들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자들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복음 전도는 손을 맞잡고 동행한다. 전자는 길을 예비하며 후자의 성공을 확실하게 한다.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있으며 지옥에 있는 모든 것은 그들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이다. 지옥의 형벌은 모두 맨 위부터 바닥까지 다 사람 탓이고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성경에서 알 수 있다. 멸망하는 자는 멸망하는 것을 선택하였으나 구원받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다. 제한 속죄를 요즘 definite atonement라고 이렇게 달리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한이라는 말에 너무 강조점이 주어지고 이 속죄가 그 대상에게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그런 의미가 약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definite atonement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교리를 사람들이 제한 속죄라고 부르는데 스펄전은 알미니안이나 칼빈주의나 다 속죄를 제한한다고 한다. 전자, 곧 알미니안들은 무제한적 대상에게 제한된 효과로 제한하고 칼빈주의자는 제한된 대상에게 무제한적 효과로 제한한다. 알미니안들은 그 대상을 모든 사람에게 펼친 반면에 속죄의 효력을 제한한, 즉 실제 구원이 일어난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잘못된 교리이고
반면에 칼빈주의 구원의 교리는 하나님의 택한 특정한 대상에게 확실히 이루어진 구원을 확신하는 교리를 말한다. 인용구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의도를 가지셨다면 어떻게 개탄스러울 정도로 그리스도가 실망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한다. 그런데 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모든 사람이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그 말은 그리스도의 피가 구원을 위해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우리는 그런 것은 거대한 거짓말로 여긴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자신의 의지에 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성령의 감화로 기꺼이 나오는 것이다. 강력한 은혜가 그의 안에 들어오는 것을 그는 저항하려 하지 않게 되고 그를 무장해제하고 그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그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다음, 보존하는 은혜. Perseverance of Saints를 보존하는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도 이 의미가 정확히 전달이 요즘 시대에 잘 안 되기 때문에 Preserving Grace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도의 견인의 교리만큼 사활적인 교리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중 한 명이라도 멸망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라면 단 한 명에게라도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여러분 중에 아무도 그렇게 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도 비슷한 말씀을 했어요. 만일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인간의 능력에 달린 것이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게 확실하다. 그런 거죠. 성도가 최종적으로 보존된다는 교리는 이신 칭리의 교리만큼이나 복음이 서고 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주 결정적인 교리라는 것이죠. 그 다음 인용구는 아까 우리가 다른 분이 읽으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전도의 열정. 그의 설교의 가장 큰 특징을 표현하는 중요한 인용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의 모든 설교가 특히 마무리로 갈수록 경고, 애원, 호소, 죄인을 그리스도께 나오라고 종용으로 이루어진 간청을 담고 있다. 그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나오라 하거나 손을 들라고 하거나 카드에 이름을 적으라고 하거나 하는 외적인 행동을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설교마다 특히 마무리로 갈수록 믿지 않는 청중에게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간청하였고 그 자리에서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였다. 열매가 풍성했던 그의 사역 내내 찰스 스펄전은 성경이 주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이아인 머레이는 하이퍼 칼비니스트들에게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의 진실들을 진술하고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확신을 주고 그들의 필요를 느끼게 되는 것이 나타나는 증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도록 권하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이퍼 칼비니즘에 대해서 제가 용어를 좀 표현하면요, 라틴어 어감을 제가 얘기하면 하이퍼텐전 그러면 고혈압, 혈압이 정상보다 높다는 거죠. 하이퍼글라이세미아 그러면 정상보다 혈당 수치가 높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이퍼는 뭐뭐보다 과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이퍼 칼비니즘이라는 거는 칼비니즘보다 더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또는 극단적으로 칼빈주의를 추구했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원래 칼빈주의가 말하는 것보다 너무 나아갔다 하는데, 그래서 적당하게 고등 칼빈주의, 과학 칼빈주의, 극단적 칼빈주의 어떤 말로도 이 의미를 자기가 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이퍼 칼비니스트들은 죄인들 전체에게
초청하는 것을 거부했고 복음은 오직 택자들에게 전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자신의 죄의 짐을 제대로 느끼는 자들에게만 주 안에서 안식을 얻으라고 권하여야 한다고 여겼다. 스펄전은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거부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예정을 믿는다. 우리는 선택과 비선택을 믿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야 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리라.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사역자의 업이다. 그리고 모든 참된 신자들이 가장 추구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화목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주 목표이다. 우리는 죄인들을 찾고 구원하는 일을 통해 이것을 추구한다. 이게 칼비니즘이죠. 담대한 선포. 스펄전은 물러섬 없이 담대하게 선포했다. 그는 구원의 메시지를 웅얼거린 적이 없이 강력하게 선포했다. 그는 나는 죄인들 앞에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펼쳐 보이지 않고서는 설교단을 떠날 때마다 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느낀다. 어떤 본문을 택하든 그는 그의 설교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담아야 한다고 느꼈다. 당신이 설탕으로 코팅한 납을 기피하는 것처럼 설탕으로 코팅한 복음을 피하라. 벗겨내고 찢고 자르고 상처를 주며 난도질까지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복음을 찾아내라. 그런 복음이 다시 살게 하는 복음이다. 그런 복음을 발견했을 때 자세히 주의하여 당신의 가장 깊숙한 존재 안으로 넣어라. 비가 땅에 스며들듯이 주님의 복음이 당신의 영혼에 젖어들게 주님께 기도하라. 복음을 전하라. 지옥의 문이 흔들린다. 복음을 전하라. 탕자들이 돌아온다.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며 주님의 권능이 모든 믿는 자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칼빈주의자는 내성적인 설교자일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뜨거운 얼음 또는 전보 새우 뭐 이런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칼빈주의자가 얌전하게 조용조용하게 설교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흠뻑 취하고 영혼들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조용히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열린 초청. 스펄전은 비신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열린 초청을 했다. 그는 설교자는 복음의 사실들을 진술하는 것 이상을 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설교자는 천국의 바깥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을 확정하여 주 예수께 오게 해야 한다. 강권하여 데려오라 하는 제목으로 설교한 내용이 있는데 저는 이 설교를 여러분들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통 이 본문을 가지고 보통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교인들로 하여금 강건하여 데려오라고 종용하는데 이 본문을 쓴 반면에 스펄전은 청중에게 강권하여 그리스도께 데려오는 설교를 아주 집요하게 펼쳐나간 것을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애정어린 호소. 그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는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목소리로 전해야 한다고 한다. 그는 그리스도가 없는 영혼들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한다. 나의 영혼은 사람들을 위해 고뇌한다. 내 몸의 모든 신경이 함께 고뇌하며 영혼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온몸에서 나오는 눈물의 홍수에 내가 통째로 떠내려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 스펄전의 설교에서 회심하지 않은 자들에게 호소하지 않고 끝내는 설교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설교마다 간절히 호소하며 초청하였다. 건전한 추론. 그는 논리적인 설득을 통해서 비신자들이 핑계댈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믿지
않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논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자신의 이익에 호소합니다. 친애하는 이들이여, 하늘의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것보다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적이 되었기 때문에 더 행복하십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쾌락을 사랑하는 이들이여, 술잔에서 기쁨을 발견했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분들이여, 당신의 공로로 당신의 발은 쉴 만한 곳을 확보했습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는 분들이여,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에게 말하게 두십시오. 그렇게 사는 길이 행복한 길이라고 발견하시기라도 하셨습니까? 친애하는 이들이여,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 돈을 쓰며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을 위해 수고합니까?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저는 모든 신성한 것과 엄숙한 것으로, 모든 중요한 것과 영원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가십시오.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평온에 머물지 마십시오.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멈추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참된 유익을 얻을 때까지, 그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할 때까지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은 아직도 냉담하고 무관심하십니까? 앞을 보지 못하신다면 제가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절름발이라면 제 어깨에 손을 얹고 제 안내를 따라서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가난한 분이라면 제가 함께 같이 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더 강한 말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을 이 잔치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 더 강권해야 합니까? 죄인들이여, 저는 오늘 아침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핑계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퇴짜를 놓아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권하는 말이 실패한다면 저는 또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내 형제여, 제가 간청합니다. 제가 간청합니다. 멈춰서 생각 좀 해보십시오. 오늘 아침 당신이 거부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당신의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다른 기초는 아무도 놓지 못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구원자를 원할 때가 올 것입니다. 멀지 않아 지친 세월이 지나고 당신의 기력이 쇠했을 때, 당신의 맥박이 다해갈 때, 당신의 힘이 떠나갈 때, 당신과 그 암울한 괴물, 즉 죽음이 마주 볼 때, 당신은 구원자를 원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 맞이하는 임종 침상은 돌같이 차갑습니다. 달콤한 천사의 날개 없이 죽음의 철문을 통과하여 하늘문에 도달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없이 죽는 것은 곤란한 일입니다. 그는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그리스도께 갈 수 없습니다라고 핑계대는 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한다. 당신이 최악의 죄인이라고 해봅시다. 그렇다고 그리스도께 오지 못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아픈 사람일수록 병원에, 또 의사에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더 가난할수록 다른 사람의 자선을 더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당신의 공로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값없이 주시려고 하십니다. 더 나쁜 상태일수록 더 환영받는 자입니다. 강권하는 설득. 그는 불신자에게 즉시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권해야만 한다고 확신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 영혼을 여기에 쏟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면 우리는 살고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면 우리는 차라리 죽고 싶을 지경입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에게 전하기만 하고 가버리도록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강권하여 데려오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제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여, 저는 살아계시고 죽으셨다가 영원히 살아나신 그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나의 주님의 메시지를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그가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저에게 명하신 그 메시지를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제가 만일 어떤 사람이 독약을 먹고 자살하려는 것을 보고도 그 잔을 낚아채지 않았다면, 만일 어떤 사람이 런던 교회에서 강으로 뛰어들려는 자를 보고도 막으려 하지 않았다면 저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궁핍한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가 지금 모든 사랑과 친절함과 간절함으로 여러분에게 영생을 취하십시오, 멸망하는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취하십시오 라고 간청하지 않는다면 저는 마귀만도 못한 자가 됩니다. 그는 또 복음을 전할 때 경고를 잊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경고하는 것을 빼먹지 않았습니다. 경고를 보죠. 여러분의 심장은 건강하다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의 혈액은 정확하게 잘 돌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확신하신다면 언제까지 그럴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분명 여러분 중 어떤 분은 이번 크리스마스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이런 명령이 나갔을 수 있습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많은 회중 중에 1년 안에 몇 번이 돌아가시게 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여러분 모두를 빠짐없이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내일 일은 보장받은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당신이 이런 간청을 거절하신다면 저에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당신에게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런 경고를 항상 갖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모든 복음 사역자들의 목소리가 잠잠해지는 날. 적어도 당신에게는 그렇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당신의 귀는 죽음 속에 차가워질 것이고 더 이상 위협은 없고 그 위협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 약속이 없고 죄의 용서와 자비의 선포가 없을 것이고 평강을 전하는 피도 없고 당신은 안식이 영원한 비참의 밤에 삼켜진 땅,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금해진 곳에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런 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당신에게 경고합니다. 당신의 양심에 말하는 이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히 불쾌히 여기시며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너는 거절하였다. 내가 내 팔을 펼쳤으나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너의 비참함을 조롱할 것이다. 너에게 두려움이 왔을 때 나는 비웃을 것이다. 죄인이여, 제가 당신에게 다시 위협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이 경고들을 들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이 길 것이라고 상상하겠지만 당신의 삶이 얼마나 짧습니까? 당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작년에 또는 그 이전에 제 설교를 들은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어떤 복음도 전해지지 않을 곳에서 그들은 지금 그동안 많은 안식일을 낭비한 것을, 많은 기회들을 멸시한 것을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 제목,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이 됨. 스펄전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성령의 조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한다. 그는 설교자에게 제일 가는 교사는 성령이시라고 고백한다. 그는 설교자가 성령에게 배우지 못한다면 결국 복음을 전하는 입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한다. 우리는 처한 시기와 회중에 따라 적용할 특별한 영역의 진리를 고르는 지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어떤 톤으로 어떤 방법으로 전해야 하는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말씀을 전할 대상마다 적절한 전달 방법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오직 성령님만이 이런 실제적인 지혜를 주신다. 그는 주제를 선정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전하고 이 모든
단계 단계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특별히 구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기도를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보면요, 인용구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스펄전은 설교단을 오르는 15계단 하나하나를 밟을 때마다 저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저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저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존 파이퍼도 이런 고백을 해요. 설교단을 오른 한 계단 한 계단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설교단에 올라간다고 그래요. 어떤 형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는데 나중에 원고대로만 읽는다는 거예요. 원고대로만 읽는 거면 다른 사람이 읽어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시는 거죠. 그러면서 원고에 매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된다고 그는 말합니다. 설교 중에 성령께서 그의 생각을 인도하는 것을 그는 의지했다. 설교자가 성령님께 푹 잠기면 바르게 생각하게 될 것이고 지혜롭게 말하게 될 것이며 그의 말은 듣는 이들에게 권능과 함께 나타날 것이다. 다음 페이지 80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는 회중의 수를 늘리고 세례받은 자를 늘리면서 영혼을 구원하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데려오는데 온 마음을 쏟는 설교자였다. 그는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하여 죄인들이 참된 회개에 이르고 참된 순종의 삶으로 들어오는 것을 목표로 삼았지, 나는 내 생애에 몇 명을 구원했다 하면서 자기 도취에 빠지는 그런 전도자가 아니었다.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온 영혼들이라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이들을 매주 그리스도 앞에 데려오는 그런 설교자였다. 그는 설교자 자신의 기도와 또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제가 이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제 기도 노트를 잃어버리는 일은 제게 일어날 어떤 일보다 끔찍한 일이 될 것입니다.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될지 저는 잘 압니다. 어떤 시인이 기도로 깨끗하게 되지 않은 날이 올 때가 세상이 망하는 날이다 라고 표현한 것처럼 어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는 날, 그의 편에서 은혜를 간구하는 목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는 그날이 그 목사가 진리에서 돌아설 날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예배당에 오기 전에 저에게 항상 자랑이고 영광인 분들, 즉 기도하는 분들, 월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축복을 간구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으면 우리는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옥을 이길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있으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위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에게 예의 바르고 기품 있는 사람들이 날로 증가하는 회중이 있고 영향력과 알아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라면 저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친애하는 교우들이여, 제가 여러분의 기도를 잃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도구하는 일을 멈추시겠습니까? 우리의 수고는 이 놀라운 장소에서 거의 끝나가고 우리는 우리가 사모하는 성소로 돌아가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멈추시겠습니까? 저는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 마땅히 해야 하는 대로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염려되며 제가 마땅히 쏟아부어야 하는 간절한 헌신을 하지 않았을까 염려가 됩니다. 저는 제가 경험했던 놀라운 권능을 지금 느끼지 못합니다. 이전에 그렇게 뜨겁던 사람들이 차가워졌다라는 말이 남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같은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합시다. 우리 모두 성도들에게 한 번에 넘겨준 그 믿음을 위해 분투합시다. 전투 중에 부대의 깃발을 든 사람의 위치는 얼마나 어려운 자리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지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일 깃발을 든 사람이 쓰러진다면 그 군대 전체는 위태로워집니다. 나의 친애하는 이들이여, 그 깃발을 붙잡고 바로 세우십시오. 지옥이 지배하는 성이 마침내 정복될 그날까지 그렇게 하십시오. 그날에 우리는 외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싸웁시다. 다음 제목, 그리스도로 충만한 설교. 그는 그 어떤 젊은이가 어떤 교회가 설교하게 됐는데 그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어떤 교리를 믿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면 된다. 그 회중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배경을 갖고 있었던 간에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죠. 스펄전 설교의 특징을 요약하면 그의 설교는 언제나 영혼을 구원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완전한 확신 위에 세워졌으며 칼빈주의 구원의 교리를 완전히 담지 않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 the whole counsel of God, 그것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을 어떤 것도 약화시키거나 피하는 것 없이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는 설교,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님의 지혜와 인도함을 구하며 전하는 설교, 철저히 성경을 연구하며 설교를 준비하되 원고에 매이지 않는 그런 설교, 그런 설교를 추구했죠. The whole counsel of God 그거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파워포인트. 그 전.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요약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를 보면 다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데 목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고 칼빈주의적 복음적 설교를 했고 하나님의 작정을 어떤 것도 약화시키거나 피한 적이 없이 어떤 것도 약화시키는 것이 없이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설교한 것 중에서 중요한 그 설교, 제가 뒤에 첨부한 두 번째 설교가 언어 목사의 고별사인데 사도행전 20장 27절을 본문으로 한 설교예요.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설교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의 모든 영역을 어느 부분도 약화시키지 않고 다 전해야 됨을 그는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교리 중에 어떤 특정 교리만 집중해서 가르치고 다른 거는 약화시켜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은 4포인트 칼빈이즘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3포인트 칼빈이즘이라고 그런 식은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고 인간의 책임, 윤리, 거룩한 삶 이런 것을 약화시키는 그것도 적절한 설교가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어떤 것도 약화시키지 말고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되 원고에 매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건전한 교리로 설득하고 간청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께 회중을 데려다 놓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알 수 있는 말로 설교하는 것. 그래서 요약하면 스펄전은 전도자였다. 거고요. 칼빈주의자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도 도망갈 구멍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집요하게 사람들을 강권해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데 온 마음을 쏟은 설교자다. 그래서 강권하여 데려오라 하는 그 설교의 그 예수님의 명령을 가장 충실하게 실천하려고 애쓴 그런 설교자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예.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두 가지 설교 쌍둥이 진리가 스펄전이 영향을 받은 청교도들의 성화적 설교로 이해돼도 되는 것인가? 그렇죠. 그 청교도들의 그 성화된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은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같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첨부한 두 번째 설교를 한번 찬찬히 한번 좀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전한다는 것이 The whole counsel of God이라는 게 어떻게 모든 영역에 다 들어가 있는지를 그 설교에 보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전도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이게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강권하여 데려오라 하면 일반 회중이 예수님께 사람을 데려오려고 하는 노력뿐만 아니라 강단에 서는 설교자도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 데려오고, 사실상 비신자인 사람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면하게, 그의 얼굴을 직면하도록 하는 그 전도자적인 설교의 책임,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은혜의 영광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찬양하는 그 설교가 같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20세기 우리 그 설교에서, 전도에서 가장 취약한 것이 영접 기도하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바로 등식화돼 버린 그런 전도를 우리가 많이 해왔는데, 진정한 영접은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것이고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그 순종의 삶이 동반돼야 되는데, 그 순종의 삶, 제자의 삶을 얘기하지 않는 복음은 가짜 복음인 거죠. 그래서 제자의 삶, 순종의 삶을 살지 않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그것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 한 번 한 거로 구원받았다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그런 가르침을 교회가 오도해 왔던 것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에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